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신 광야에서 떠났고 그 노정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예정된 여행지에 따라서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물이 없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끝으로 하여서 이렇게 장인 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이 세계 안에서 다 내 소유인 이 세계 안에서 너희가 내 소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이 다 내 소유인 이 세계 안에서 너희가 내 소유이며 그래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너희가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야. 이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내 말 들으면 되는 거야.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거고 앞으로도 쭉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거 알게 하려고 지금 광야 생활과 또 앞으로 남은 여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그래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누구의 말을 누가 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정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다시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하면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놀랍게 찬양했지만 또다시 그것이 어제 수요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이 가지 못해서 또다시 원망으로 바뀌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물을 주시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원망으로 바뀌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근데 1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뭐 했을까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면서 왔더니 마실 물이 없네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이리라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뭐 이랬을까요? 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2절 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마 이들이요. 모르진 않았겠죠. 이제까지 많이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도 경험했고 물 사건도 그 전에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거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먹을 물이 있었던 애굽 땅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을 물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애굽 땅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는, 그래서 안전해 보이지만 노예의 삶이었던 비참한 땅이잖아요. 눈앞에 안전해 보이지만 비참한 땅이었던 애굽.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땅이지만 눈앞에서 보이는 광야 생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안전해 보이지만 비참한 땅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생활이지만 가장 안전한 땅인 이곳.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데, 안전해 보이지만 비참한 땅인 애굽과 가장 안전한 광야 생활을 지금 둘 사이를 지금 이들은 비교하고 있는 거죠. 둘 사이를. 가장 안전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비참한 땅인 애굽 땅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먹고,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물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물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걸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참한 애굽 땅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눈앞에서 막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인 거죠. 근데 그들의 머리로도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도 알겠고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도 알고, 아마 이들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모르진 않은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죠. 분명히 어느 순간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2절로 가면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지금 막 원망을 합니다. 아마 이런 장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답을 주실 건 알겠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마음도 없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놓고 막 원망을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서 가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조금만 더 빨리 인도했으면, 르비딤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거기서 장막 쳤으면, 아니면 조금 어떻게 가서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갔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죽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당신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어쨌든 모든 덤탱이를 지금 모세에게 다 씌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똑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말이요, 17장 7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호렙산 앞에서 반석을,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반석을 치라 해서 쳤더니 물이 나와서 그들이 다 먹었어요. 뭐 200만 명이 먹었으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지금 모세와 다툰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시험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말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테스트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계신 거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안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물을 주시면 여호와가 계신 거고 물을 안 주시면 여호와가 안 계신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을 주시면 계신 거고 안 주시면 안 계신 거고. 자,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좀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중에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는 거고, 안 계신 게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주종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관계에 대한 인식, 그래서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 근데 이 관계가 어느 순간 뒤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왕을 움직이는 백성이고 싶은 거고요. 주인을 움직이는 종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을 비참해 보이지만 안전한 애굽의 생활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르비딤에서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지금 르비딤에서 한 곱이 넘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곱이 넘겨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뭐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싸워도 굉장히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싸우면 뭐 오합지졸 이겠죠. 이게 전쟁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이. 그런데 이제 막 한숨 돌리고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을 만한 시간적 여력도 없었는데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 여기는 지금 빨리 사건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뭐 그래서 아론 거울이 옆에서 돌을 받쳐가지고 손을 끝까지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르비딤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고비가 있으면 또 도와주시고 고비가 있으면 또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감사하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감사한데 또 고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는 마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답을 주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인도해 주셨고 고비마다 답을 주셨다라는 것 이제 알겠는데 뭔가 르비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이런 마음 드시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이제 충분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한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연속되는 삶의 고비와 연속되는 삶의 힘겨움과 연속되는 삶의 좌절 앞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간당간당하게 하나님께서 숨이 찰 듯 쭉 인도해 오셨음을 충분하게 알게는 하겠는데
이제는 이 삶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금만 더 편안한 방식으로, 조금만 더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이제는 좀 풀렸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알겠는데 또다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 간당간당한 삶의 현실이 내 눈앞에 딱 부딪혔을 때 오게 되는 그 한숨과 하나님 이제 저도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마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르비딤에서 연타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방금 주인과 종, 왕과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원하셨던 것은 이거였을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였어요.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왕을 움직이는 백성이고자 한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관계인 것처럼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끌고 가셨다면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들이 종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애굽에서 끌고 나왔고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들에게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더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끌고, 계속해서 더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는 알겠는데 저에게 힘이 없네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좀 적용을 해봐서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더 끌고 가실 텐데,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저를 더 끌고 가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숨이 허걱허걱 될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제는 숨이 허걱허걱 되는 것을 넘어서 도저히 이제는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쭉 몰고 가셔서 이제 더 이상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저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제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는 상태까지 갔을 때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데 내 의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이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몰아낼 만큼 내 삶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래서 힘겨움이고, 그래서 아무 손가락 까닥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거는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고백이 되는 거죠. 차마 입술로는 고백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근데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내 상황, 내 극단적 상황 속에서 근데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진짜 주인됨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몰고 가셨다가 그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디까지 몰고 가셔야 됩니까? 거기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몰고 가셔서 거기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비참한 애굽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비참한 애굽 땅에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아무리 내가 쌩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것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거기가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지점인 거죠. 거기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지점이고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거기가 저에게는 복음인 거죠. 이 새벽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죠. 너무 하시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안에서 그냥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으로 그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새벽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동안에 할 수 있으시다면 너무너무 때로는 너무 하시지만 그러면도 나의 주인 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 소유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하시지만 그때가 있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을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이성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나 어느 순간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